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번에는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좀 내려줘야죠. 그래, 암송해야지. 시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산에 오르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그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입을 열어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어제 우리가 하나를 살펴보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제 오늘 두 번째 팔복 중에서 두 번째 복,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반응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랐어요. 왜요? 자기 생각과 자기들이 가져온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이 아프고 많이 슬프고 애통하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여러분 울기보다는 웃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은 눈물과 슬픔이 자기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 여기서 애통한다라는 이 단어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 심하게 울었던 이때 사용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잃은 정도의 슬픔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게 쉽사리 그게 소국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맞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아마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일반적인 세상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역설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이사야 55장 9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안 넣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께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차원이 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최선은 뭐냐면 저희에게, 우리는요, 내 생각은 이래요, 내 경험은 이래요, 이게 참 우리의 입에 붙어있는 말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더 현명한 것, 더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뭔가 좀 마음이 와닿지 않아도 이게 정말 그럴까 해도 주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안전하다라는 거죠. 자, 이들 아마 그래서 예수님 말씀 깜짝 놀랐을 텐데 두 번째 반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요, 깊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깊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기 처절한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여기 정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그런데 너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어. 바로 그런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야. 위로를 받을 거야. 왜? 이 땅에 자신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너희에게 소망과 위로가 주어질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많았을 겁니다. 많았어요. 현장에 있는 그 예수님을 찾아온 현장에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주일날 살펴봤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4절.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심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의사한테 못 고치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잖아요.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제 발로 걸어왔겠어요? 병든 자가 자기 혼자 힘으로 왔겠어요? 가족들이 같이 오는 거죠. 간질 걸린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있는 거죠, 지금. 거동이 불편한 중풍병자를 모시고 어떤 사람 침상째로 함께 예수님께로 모시고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아프고 신음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깨어진 세상에서 노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서 그리고 이 정말 힘든 세상살이에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혼이 정말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그들이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 미래의 이야기만이 아닌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위로가 있을 거야. 너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어. 이제 너희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는 시대가 도래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애통하는 사람들이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큰 위로를 받았듯이 오늘날 애통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너희에게도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가 뭐냐면 너희에게 위로가 있을 거야. 너희에게 소망이 있을 거야. 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아침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다 복된 사람들인가? 모든 애통이 다 복된 애통인가? 모든 눈물이 다 복된 눈물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만물에는 눈물이 있도다. 만물에는 눈물이 있도다. 여러분 눈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거다라는 거죠. 눈물의 종류가 다르고 눈물의 어떤 받게 되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천차만별이지만 눈물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흘린 눈물의 양에 비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눈물이 애통의 상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애통의 상징이 눈물인데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애통이 없는 사람들, 이 눈물이 없는 사람들은 없다. 다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창문 너머 행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 번듯해 보이고 다 웃고 있고 또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얼굴이 밝아 보이지만 그러나 문제없는 집이 없어요. 실제로. 뭐 단순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말 안타깝고 그래 견디기 힘든 문제까지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러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는 성도들 가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한 번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힘든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모습 제가 차를 타고 오거나 걸어올 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볼 때 너무 참 마음이 좋다.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 이제 또 힘든 현장으로 돌아가시구나.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면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런 말을 제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맞지. 근데 우리가 좀 한 가지 바꿔서 생각하고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뭐냐면 성도들이 늘 눈물 짓는데 그 눈물 짓는 성도들에게 주일에 와서 위로를 받을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도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을 제가 나눈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서 눈물로 외통하며 살아갑니다. 눈물 없이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모든 눈물과 애통은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눈물과 애통은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이 눈물과 애통이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눈물과 애통이 없는 걸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 엉겅퀴를 뽑으면서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애통했을 거예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 형제들이 싸우더니 서로 죽이는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그 가슴에 피멍울이 들었을 거예요. 그 부모 마음에 애통이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이 애통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눈물 없이 살아보려고, 애통 없이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해요. 재산을 좀 더 가지면, 내가 좀 많은 걸 갖추면 이 눈물이 없을까? 내가 성공해서 더 많은 힘을 가지면 내가 눈물이 없을까?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 이 눈물과 애통의 문제는 죄로 말미암는 결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없이는 해결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린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애통이 그냥 눈물로 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애통이 진짜 복된 애통이 되고 이 모든 눈물이 복된 눈물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가.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거든요. 주님밖에. 여러분, 이 애통을 누구에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애통을 한번 우리가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 돼지죽을 먹으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탕자. 여러분, 그의 마음에 애통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렇죠? 자, 그 탕자가 이 애통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탕자는요, 그 애통을 그냥 숨기고 애통하지 않은 척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애통하지 않은 척.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면서 친구들 만날 때만 옷 빌려 입고 나가서 난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가요, 돼지우리 속에서 거하면서 죄책감과 우울감 속에서만 나뒹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울감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탕자가 여러분 그 애통을 어디로 가지고 갔죠?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로. 그래서 그는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동일한 거 아닙니까? 저도 제 마음이 처절하게 가난할 때, 제 젊은 시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바로 애통하는 눈물이죠. 저는 누구에게도 이 눈물을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친구들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누구 앞에서 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 보일 수도 없었어요. 혼자서만 그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애통할 때 저는 탕자의 경우처럼 아닌 척하고 이렇게 눈물 닦고 그냥 살 수도 있었겠죠. 혹은 깊은 우울감 가운데서 동굴 속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때 읽었던 책 한 권 때문에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 계신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뭔가 그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만일 그때요, 제 옆에 누가 절을 누가 데리고 갔다면, 불경책을 주었다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애통의 상황이지만 이 애통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근심에 애통이라는 말을 넣어도 우리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애통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방식과 방법을 따라서 하는 어떤 애통들이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탕자의 경우를 통해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자,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애통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애통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은 결국은 그 길의 끝은 사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걸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애통이 있으시죠? 지독한 슬픔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가면 그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는 있겠죠. 또 다른 어떤 것에 가면 거기서 받는 일시적인 작은 위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 참된 위로는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 가지고 와서 그분의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이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셨는데 한 가지가 더 남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애통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품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애통이. 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살이 속에 있었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소망과 위로를 갖게 되었죠. 이것이 우리에게 좀 기쁜 소식이었죠. 주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었죠.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애통이 없나요? 예수 안에 있으면, 교회 다니면 이제 애통이 완전히 하나도 없이 사라지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애통이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애통은 우리에게 현실이고 이 애통은 또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며 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울어본 적이 있나요?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러이런 죄를 지어서 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해 가면서 그분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그분의 어마어마한 영광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애통이 이 사람들의 품성이 되는 거예요. 성품이 되는 거예요. 특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가장 악독한 죄인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할까요? 바울이 죄를 어마어마하게 우리보다 10배, 100배는 더 큰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자신을 비추어보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성을 보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왜요? 그 죄를 발견할수록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죄를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 크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크기는요, 내가 얼마만큼 무시무시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저주받은 존재였고 이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경험한 것만큼 우리는 이 은혜의 크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죄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수 밖에 있을 때 애통을 통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왔지만 깨어진 세상에서 애통도 있고요. 또 하나, 수많은 애통 가운데 진짜 애통하는 것은 영적인 애통인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더 애통하게 됩니다. 근데 역설은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세요. 근데 마귀는요, 상대방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고 돌을 던지게 합니다. 자기는요, 너보다는 내가 나아.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의인을 만드는 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의인을.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기는 점점 의인이 되어가는데 상대방들은 점점 나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되어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마귀의 일이다. 여러분, 교우 관계에서 어떤 틈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수많은 관계에 금이 가고 깨어져 있습니까? 마귀의 장난질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책은 뭐냐? 상대방에게 있는 티끌을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거기서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 때문에 울어본 사람은,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울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저기서 죄를 자백한다는 게 일생에 단 한 번 죄를 자백하고 예수 믿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날마다 혹은 일주일에 시간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백하면요, 입술만의 자백이 아니라 애통하는 거거든요.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애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용서요, 이것이 위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요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통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즉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된다라는 거죠. 성품이 된다. 그런데요, 이제 이 애통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한 애통을 넘어서서 이웃, 자기의 가족과 이웃과 세상의 죄를 향한 애통까지도 우리의 영역을 확대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눈물만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타인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주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주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에 대한 눈물이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가족이든 이웃이든 세상이든 지진으로, 전쟁으로, 수많은 고통으로 하나님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사랑이, 그게 사랑입니다. 거기까지 사랑이 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애통하셨어요.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왜요? 죄를 보고 우신 거죠. 죄의 결과인 심판과 죽음이라는 그 냉혹한 결과를 보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왜요? 회개하지 않는 그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멸망으로 심판으로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셨다는 거죠. 그들의 죄를 보고 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애통이 우리의 애통이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애통이 우리의 애통이 점점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왜? 그게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것이 왜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앞에 탕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탕자의 형은 동생을 위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날마다 울었을 거예요. 집 나간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울었을 건데, 이 형은 그런 동생을 위해서, 울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 모습이 이 한국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동생들을 위해서, 집 나간 동생들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헤매이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주지 않는, 오히려 정죄하고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형의 모습이 지금 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형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버지는 이 시대의 탕자들을 위해서 우는 사람을 저는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탕자들을 위해서. 영혼의 안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은 정말 참으로 복된 애통이다 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려서 왔거든요.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정말 이것을 마음에 담고 뭐라도 이것을 위해서 한번 해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기도 중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행동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굿뉴스 클럽은 죽전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전의 어린이들. 우리가 부활절 절기 헌금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립 준비 청년 사역을 이제 좀 시작하고, 사실 그게 뭐 교회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 두 가정에서 너무 애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근데 그걸 통해서 아마 또 다른 사역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마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또 단국대에게 아침 만나, 단국대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우리 교회 아침 만나 한 끼씩은 다 먹어보고 졸업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너무 거창한가요? 이걸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정말 부족한 거지만 사실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러나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우리가 전도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학기 때 행복축제를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주님께 소개하고 교회도 한번 발을 한번 들여보게 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죽전의 영혼들을 위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126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음에 씨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애통하는 자, 우는 자, 울고 혼자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울음이 씨앗이 되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릴 때 그 씨앗에 아마 뭔가 그 물이 주어지는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일에 작동하셔서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 그걸 우리를 보게 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작지만 초라하지만 죽전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흘린 그 작은 눈물 하나가 반드시 주님 손에 사용될 것이고 그것이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일에 사용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로, 그게 성품이니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만물에는 눈물이 있도다. 참 이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만물에는 눈물이 있도다. 우리도 그래서 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너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야. 그 결과 우리는 그 위로를 받아서 여기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애통이 있습니다. 애통하며 살아갑니다. 왜? 아직은 죄로 인한 죄가 온 세상에 퍼져 있기 때문에 깨어진 세상에서 고난과 그 다음에 이 사망이 여러분 황폐하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삶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애통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 가운데 주님께 나와왔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근데 이 애통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위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최종적인 완성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위로도 최종적인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애통할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죄 때문에 애통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눈에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그때가 여러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인데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울 수 있어요. 때로는 울어야 해요. 때로는 울어야 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놓고 우세요. 여러분 가족의 그 연약한 모습을 놓고. 그러면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요, 최종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또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 땅에서 많이 울겠습니다. 주님이 언젠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는 그래도 주님 울며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 가운데 우리 옆에 지체가 있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것, 손잡아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살지만 주일에 정말 힘들고 그런 성도를 보면 눈물이 나지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힘을 얻을 때 우리가 그 위로를 경험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새 길을 만드시는 주님, 웨이메이커, 기적을 만드시는 주님, 미러클 워커,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프라미스 키퍼,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이 되신 주님, Light in the darkness. 여러분, 이걸 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애통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님 주신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만 지네. 주리 마음만 지네.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아멘. 치유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아멘.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세계를 만드시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아멘.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아멘. 그는 하나님, 아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아멘. 그는 하나님. 아멘. 아멘. 그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가 있느냐? 복이 있다.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주님,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 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이 있는 자, 그 애통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할 때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과 세상의 눈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눈물로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